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가족 관계를 맺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두 가지 가족 관계. 하나는 육적인 가족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육적인 가족은 뭡니까? 뭐 태어나서 애 태어나고 애 놓고 애 양육하고 애 키운 거. 그게 이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두 번째 가족은 영적인 가족은 따라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하고 내하고 아버지가 가신다. 우리가 아버지가 같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인 가족은 가족 내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가족의 지경을 넘어서서 육신의 가족의 지경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연결될 때 우리는 주로 뭐 제자라든지 후계자라든지 그런 말을 쓰지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적 가정의 풍성함과 육신의 가정의 풍성함이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야에 복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가족도 훌륭하고 육적인 가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인 것 같아요. 이방인이고 어머니 디모데는 어떠냐 보세요. 디모데는 내 외조모 누구라고 합니까? 로이스. 할머니가 로이스라고 하는 유대인이고 내 어머니 유니게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라고 하는 영적인 흐름 안에서 양육을 받은 가정 안에서부터 가족 안에서 가족이면서 또한 영적인 가족인 그런 가정에서 디모데가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인격과 습관은
0세부터 3세 사이에 형성이 돼요. 3살까지 기본 인생의 모판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 심을 때 모짜리 내지 않습니까? 모짜리 낼 때 벽실을 좋은 걸 써야 됩니까? 여진 걸 써야 됩니까? 좋은 걸 써야 되고, 모짜리 낼 때 특별히 그것만 특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히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옥수수나 이런 거 심을 때도 노지에 바로 심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모종을 내가 심는 거하고는 발화율이 다르잖아요. 왜?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두더기가 안 파먹도록 잘 지켜가지고는 땅콩도 좀 모판을 내서 모종을 내서 심으면 훨씬 더 발화율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애가 태어나서 0세부터 3세까지 그 애기가 가장 어릴 때 누가 양육을 했는가? 애가 안정이냐 불안이냐? 이때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안정이냐 불안이냐? 애는 무엇으로 안정을 느끼냐 하면 밥 잘 주고 젖잘 주고 배변 잘해주고 그 다음에 어이구 이게 안아주고 스킨십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을 느껴요. 안정이냐 불안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엄마가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질 때는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0세부터 6개월,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엄마가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애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6개월까지는 애가 태중에 있는 거와 그게 감정의 전이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태중에는 엄마하고 한 몸이었잖아요. 한 몸인데 이제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은 늘 옆에 있어줘야 돼. 있어주고 필요한 것을 꼭꼭 잘 채워주고 그게 안정이냐 불안이냐 그 시기에 엄마의 마음이 불안하면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호르몬상으로 연결이 돼서 엄마의 감정을 태중의 아이가 다 받아요. 엄마가 담배 뽀꼼뽀꼼 피면 애가 뱃속에서 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가 뭐 부부싸움하고 막 신나게 태중에서 막 싸우고 그랬다. 그러면 애는 태중에서부터 불안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6개월 동안도 마치 태교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애가 조금 엄마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엄마가 그를 정서적으로 잘 대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없어도 엄마 스카프라든지 엄마가 같이 놀아주던 뭐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것 붙들고서 엄마 대신하는 그리고 가끔씩 계속 와서 엄마 여기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3세까지 가정 안에서 영적인 흐름도 다 바꿔요. 가정 안에서 인격의 모판도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해버리게 되면 애는 태어나서부터 그 모짜리에서부터 뭔가 비틀어진 애가 나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는 애들도 있고요. 0세부터 3세까지의 애를 배려 넣는 가정이 되게 많아요. 왜? 엄마들이 초보 엄마라서 몰라가지고 첫째는 몰라가지고 그렇고요. 둘째 때는 아는데 자기도 자유롭고 싶어요. 그리고 그네 있으니까 형하고 놀아라 하면서 몇 땡이 돌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지나간 얘기고 이걸 교정하는 시기가 오는데 사춘기입니다. 뭐가 온다고요? 사춘기 때 이 영적인 모판을 교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라도 부모든지 영적인 가족 안에서 멘토를 만나든지 본인이 예수님을 세게 만나버리면 이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춘기 때 교정이 되면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아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속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장 태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애가 뭔 책임이 있어요. 태어난 애가. 걔는 그 가정에 태어난 게 밖에 죄가 없지. 근데
사춘기 때 되면은 본인이 어른이 되려고 하는 교정 시기에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영적인 지원, 정신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정 시기를 잘 지나가면 질풍노도같이 막 울방질방 막 뛴다고. 왜? 인생을 다들 처음 살잖아요. 2번 살고 있습니까? 처음 살으니까 사춘기를 끄는 그 애도 인생 처음 사니까 이게 충동을 절제를 못해요. 네. 좀 겪어봤으면, 남자도 좀 겪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좀, 아이고, 좀 무슨 맛 좀 알아가지고 좀 조심하고 그럴 텐데, 이놈의 것이 경험 안 해본 일들 가다 보니까 이게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막 더 많이 뛰는 과정일수록 사실은 끄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복음만 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해서 교정할 수 있어요. 인생에는. 그 뒤로도 계속 복음은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늘 은혜를 줘서 비틀어진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인생의 변화의 시기에 본인이 그걸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은총을. 예.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주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줘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죄 사함 받아서 천당 가는 것도 기분이지만은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를 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없던 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없던 걸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는데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걸 회복시키는데, 회복의 여정을 잘 걸어가면 교정이 돼서 지 인생을 똑바로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손주와 자녀 손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이미 그 시기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인생의 또 중요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교정의 시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중년기입니다. 중년기 때 인생을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게 마음이 꺾이거든요. 아이고,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찾고, 낮아짐의 시간도 지나가고, 인생 살아보니까 이래 살아서 안 됐는데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교정의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년기의 교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대부분 노년기까지 그냥 못 먹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살아온 삶의 습관을 고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년기쯤 되겠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시기에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시기에 복음 안에서 고쳐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한 사람은 그는 과정, 육신의 가정부터 신앙 안에 양육된 사람입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그의 할머니 밑에 자란 어머니에게 있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면서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으로는 가족이긴 한데 영적인 가정이 아닌 가정이 많아요. 성령 안에서도 가족이고 육신으로도 가족인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머리를 툭 친 이 녀석아, 하나님은 너한테도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들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형.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다는 말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어요. 영적인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아버지로 뒀지만은 영적인 맥으로 이렇게 말하면 주로 어제 말했던 3세대의 축복을 받아야 돼. 무슨 세대? 3세대의 축복. 3세대의 축복. 1세대는 체험적인 신앙. 무슨 신앙? 체험적 신앙. 2세대는요? 2세대는 성경적 가치관 어려서 배웁니다.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지 사무엘 상에 나오는지 배우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는지를 배우고요. 근데 1세대는 몰라요. 심지어 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글도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는지 야곱이 아브라함 낳았는지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이 이름이 저 이름 같고 구약의 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아는, 그리고 자기를 만나준 이 하나만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자기 마음에 증거가 있어요. 왜? 힘들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평강 주시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리고 문제마다 하나님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뛰어넘게 하셔서,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인데 성경적 가치관이 안 세워져요. 그래서 사는 거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습관도 안 잡혀 있으니까. 그 1세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2세대는요, 체험은 없는데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웠는 성경으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개파이거든. 예. 세상도 저리 안 살거든. 그리고 교회 가면 옷 딱 차려입고 이러면서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노릇하고, 아이고 성도님 인사하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면 막 비행접시 날라다니거든.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 게 뭔가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좋은 말만 뒤따서 놓고는 그래 사는 인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롤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애들은 이제 2세대는 비틀어지는, 체험적 신앙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녀가지고 엄마가 변한 게 뭔데 맨날 쌈박질을 하고 아버지하고. 그래 본다니까. 부모라서 말은 뭐하지만은 속으로 이만하게 생각한다. 근데 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면은 엄마를 좀 이해하기 시작. 근데 커야 되는 얘기고요. 그 시기에는 몰라요. 근데 2세대 신앙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계속 부모가 교회 안 가면 뚜리 패고 혼내고, 헌금 띵감 보면 선생님한테 일러 받아가지고 그냥 막 고자질 받아가지고 막 혼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강요된 신앙을 받지만은 2세대가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사춘기나 인생의 교정 시기에 들어가서 수련회 참석했다가 신앙을 탁 만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모든 사람은 다 뭐구나,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뭐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쌈박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그 속에서 무조건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안 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어쩌다 한번 터지면은 이해도 되고, 근데 절제도 안 하고 성질 나는데 다 지키고 다 싸우고 다 꼬장치기고 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축복합시다. 몸부림이라도 줍시다. 신앙 안에서 몸부림이라도 쳐야죠. 그래야 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교정이 되면 이 세대는 성경적 가치관과 체험적 신앙이 하나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운 말씀 중심의 또 세상 학문,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예. 오남선 집사님보다 아드님 공부도 많이 했지요. 그지요? 예. 부모는 무학이라도 애들은 다 대학도 보내고 학교에서 세상에서 이래저래 배운 것들이 결합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 2세대가 교정이 되면 그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정된 사람에게서는 3세대는요, 말씀과 체험이, 성령을 체험하는 생활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하나가 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은 아무나 들어서진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들어서겠어요? 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는 문제에 아무나 들어서겠어요? 누구나 사랑해서, 예? 막 직장 잃고 막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 보세요. 직장 열어줍니다. 열어줍니다. 몸이 아파서 막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그냥 막 몸부림쳐 보세요. 고쳐줍니다. 예?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안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유혹지장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강대상에 세워서 맨날 설교하게 하신다? 죄송하지만 그래 안 하십니다. 왜요? 각자 쓰임새도 다르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물권자, 재정의 축복을 줘서 돈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는 문제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사역에서 쓰임받는 문제나,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에 도달해야 돼요. 예? 그 선에 도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써요. 안 그러면 안 쓰고, 하나님은 안 그러면요, 큰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다 해도 뒤탈나게 돼 있어요. 왜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사람이 났을 때도 알고 물렀을 때도 알고 그래야죠. 이거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말방출방 나온다고 큰일 난다고요. 나라 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디모데는 근데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태에서 영적인 양분도 받고 육신적인 돌봄도 받으면서 그래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로님은 주어이를 그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가족이면서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멘토를 만난, 좋은 멘토를 만난 축복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너를 생각하고, 그리고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 글을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멘토와 같은 분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특별히 목회나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야 돼. 안 만나면 걷는 과정이 좋든지, 지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헤쳐가든지,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요, 멘토 없는 사람은 많이 헤맵니다. 많이 헤매고
방향을 못 잡아요. 그리고 멘토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멘토가 주는 축복은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축복과 거의 비슷합니다. 멘토는 영적인 것을 부모 세대가 헤쳐주면 터가 잘 열리듯이 멘토는 영적인 터를 헤쳐줘요. 뚫어준다고요. 할렐루야. 뚫어주고요. 멘토는요, 고비고비마다 따라서 영적 지도를 해줍니다. 별거 아닌 같은 그 한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멘토링 할 때 안 듣잖아요. 이 장면 잘 듣던겨? 잘 들었으면 대박 났지. 안 듣잖아요. 안 듣는데 언제 듣냐면요, 1세대, 2세대, 안 듣는데 계속 해야 됩니다. 안 듣는데 중요한 고비마다 해줘야 돼요. 해주면 안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대한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들어서 지가 당해봐야 돼요. 부모가 해주는 좋은 멘토링은 안 들었을 때 지가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기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멘토링을 잘해주면 딱 고비고비마다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때 음악만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 만나지 말아갈 때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직장 그거보다 여가 더 낫다 한때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대학은 여 말고 저 가는 게 낫다 하는 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다니까. 근데 이게 연습 차원에서 돼야 되는 문제지 너무 심각한 결정에서는 더 안 들어버리면 비틀어진 채는 모래 가버려요. 거기서 받는 인생의 데미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안 들으면 따라서 광야를 걷게 됩니다. 뭘 걷게 된다? 광야 걸을 때는 듣게 되었습니다. 광야 걸을 때는요, 지푸라기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하면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인생을 교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들으면, 멘토링을 받으면 한 고비를 지나가요. 고비를 지나가면서부터 중요한 조언들이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멘토링은 언제 하냐? 진짜 멘토링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된다고요? 광야. 인생 광야길 걷는 사람한테 멘토링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불뱀을 만나서 마귀사탄 맞아서 어쩔 줄 몰할 때 영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기도사역도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친해지면서 또 그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 말도 듣고 하면서 한 고비를 지나가요. 근데 한 고비 지나가도 인생 다 풀립니까? 한 고비를 지나가서 풀립니다. 이제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이 산 저 산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래 지나가면 그때부터 멘토링을 받기 시작하면 산 넘는 게 수월해집니다. 광야를 지나면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서 멘토와 잘 융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가족이 맺어진 원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지나가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광야 지나는데 안 듣는 사람은 그분은 광야 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징계는 교정이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요, 그분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정이 되면 바로
걸어가면서 누구를 세울 수 있다? 3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민주원이는 군 장로님 밑에서 자란 게 큰 축복입니다. 2세대로부터 제대로 된 영적인 흐름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세대가 이래 공급해줍니다. 이래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할머니 잘 만나는 게 큰 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나가면 얘는요, 사춘기 때 잘 잡아줘야 돼요. 교정기거든요. 교정기이기 때문에 이때 교정되어져야 돼요. 교정되어져서 확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 해나갈 때 디모데의 축복이 바로 좋은 방법이 바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고 신앙 안에서 좋은 체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저는 우리 큰애를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 어려서 킹스 퀴즈를 보내는 게 큰 한 수였어요. 그거 보내면서 지금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교정되는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 이제 목회자의 길을 쫓고 있는데 좀 더 고비를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의 길을 걷고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의 물권자가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권력을 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품은 다 다른데 동일한 것은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육신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설날 이렇게 형님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안 믿고 형수님은 또 불도가 또 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조카 애들 둘 다 이제 예수 안 믿죠. 근데 누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포항의 개척교회 장성도 쪽의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다가 근 15년 넘게 20년 떠났나 사모님? 하여튼 그 정도 떠났어요.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신앙으로 돌아와서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신앙생활 안 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 그 아이 셋치를 신앙 안에 세우지 못했어요. 남편 우리한테 자영이죠. 자영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마누라 따라 교회 온다고 그냥 질질 끌려오시긴 하지만은 신앙이 깊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 둘 셋이는 머리가 굵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큰애만 이제 엄마가 애기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고실레이시나 교회를 세대 교육을 이제 겨우 받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설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불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도 제가 설교 안 하고 원고를 다 써가지고 한 챕터씩 나눠서 읽는 거예요. 나눠서 읽고 특별히 손주들이 이제 우리 조카들이죠. 저한테 조카들이 한 구절씩 이렇게 도막도막 내서 읽고 그러면서 안 믿는 애도 한 토막 읽고 믿는 애도 한 토막씩 읽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축복성어를 서로 축복하고 근데 예배가 끝날 때 엄마가 그래 우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그래 예배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 우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올 때 소원이 온 가족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가족 특성하는 게 그래 부럽더만요. 그래 부러웠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설날이고 명절이고 가정 예배 드리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배당에서 옛날에는 그래 많이 했잖아요. 설날에 명절 때 주일날 교회에서 멀리서 가족들이 왔으니까 가족 특송도 하고
가족 찬양 경연대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영적인 맥이 쭉 흘러가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키는 3세대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당대가 이루기는요, 말씀과 체험, 이거 하나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이거 말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성령 체험은 뒤다 해놓고 기도원 가서 뒹굴고 막 하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개파인데. 그건 체험적 신앙 아니에요. 체험적 신앙이 제대로 되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서 말씀 배우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하는데 말씀 따라 안 살면 그건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거죠. 불러 하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체험적 신앙이 아니에요. 불장난하고 있는. 그게 성령 체험하는 것이 계기가 되지만은 성령 체험했으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안 사니까 또다시 침입해가지고 또다시 재발하고 악순환을 반복해요. 그래서 성령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기 시작하면 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대에 그걸 이루어내려면 습관 다 잡아야 돼요. 말하는 습관부터 행동 거지까지 스스로 다 잡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멘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뭘 붙여주신다고요? 근데 이놈의 것이요, 멘토를 주고도 순종을 안 하네.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큰 영성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한테 거기 참석해서 세미나를 듣는데, 세미나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의자에 앉아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저래 좋은 종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왜 저한테는 저래 좋은 멘토를 안 붙여줬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여줬는데 네가 안 순종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분입니까? 그분입니까? 제가 인생을 고비를 쭉 지나오는 중에서 인격적으로 가까이서 목회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겪어왔던 선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교육준사 할 때 담임 목사님들 그분입니까? 그분입니까? 이렇게 집어 넘어가는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데요? 근데 하는데 하나님이 천성기도원의 김성조 원장님을 탁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했던 몇 마디 말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였는데 그때는 절딱선의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죠. 저는 순종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교육준사를 할 때였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이 부흥회를 왔어요. 부흥회를 와가지고는 교회 앞에, 이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앞에 절이 있는데 절간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싸울 사람이 여기 있네 이러더니 네 싸워라 이러더라고. 저 교육준사인데. 그리고 그 교회는 재정도 열악하고 그 교회는 뭐 연세 많은 뭐 진짜 은퇴 2년 납두신 목사님 목회를 뭐 배울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교회 가서 목회 좀 제대로 배워야지. 난 떠날 궁리하고 있는데 네가 싸워라 이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천성기도원의 영적 전쟁을 치른 거 알거든요. 그래서 견적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천중앙교회를 갔죠. 근데 그때 그 불교의 근세와 싸우면 제 안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밖에 있는 것들이 여기 같은 영들이에요. 그걸 이제 가족력 안에서 오는 영이고 여기는 밖에 있는 영이지만은 같은 걸 싸우면서 내 것도 벗어버리고 그 것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목사로 자랐겠죠. 그 말 안 들어도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저도 목회하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원에 좀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있으라 그랬는데 애들 믿고 빨리 임지 찾아서 딴 데 가서 가정 노릇 해야 되는데 그 들어와서 와서 기도원에 와 있으면서 1년 동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라 하는데 영적 습관이 잡히라 이 얘기죠. 사실은 저거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도 그랬죠. 그래서 부산진교회를 갔는데 고비고비마다 두세 번 정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순종했으면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때 그게 너무 느리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빨리 가려고 선택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멘토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또 함께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과 영적 교제를 계속했어요. 했더니 얼마나 그분 안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지요. 네, 그분을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불러 하면서 성령이 불이다 이 정도면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은 따라 불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비둘기이기도 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불만 가지고 안 돼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야 김천말 씨로 그러시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불불해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건 너무 귀하지만은 마음의 치유를 하고 상처를 싸매는 것은 생수 같은 성령이 하세요. 할렐루야.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힘은 생수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온유하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성품이 변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질 머리 고치고 혈기 충천한 거 좀 내려놓고 예? 사람들 만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유산들을 영적인 유산들을 저는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멘토를 만난 자의 축복이죠. 저는 근원가정 근원가정은 불신가정이에요. 불신자 가족이지만 가족이고 하지만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 하시고 그냥 무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멘토를 인생에서 몇 분을 거쳤습니다. 어떤 분은 멘토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늘 머릿속에 그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제 인생에 전 세 멘토를 거쳤습니다. 김덕신 목사님, 장우섭 목사님, 그 다음에 전성균의 김성조 원사님 세 분이 제 인생의 멘토예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뒤로 좋은 스승은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은 참 많습니다. 근데 좋은 스승보다 영적인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을 멘토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의 멘토가 제게는 큰 영적인 자산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과 손주들 안에서 멘토를 만나는 축복을 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안에서 제발 순종하라 그러세요. 제발 그 멘토에게 순종하라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 안 해요. 물론 멘토된 자들이
막 인생 이상하게 이끌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한수선에서는 그 말을 딱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원 안에, 자녀 손들 안에서 좋은 신앙의 동력자도 만나고 좋은 신앙의 멘토도 만나고 좋은 신앙의 스승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의 축복이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린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외국에서 어느 처소에든지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 안에 쓰임받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자녀들의 모습이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